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거룩한 세례. 그래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어디가 우리가 메인으로 보셔야 되냐 하면은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요?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가 베풀어져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세례가 베풀어져야 되고요. 세례가 베풀어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지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단도 참 많이 있어요. 이단들도 참 많이 있고 또 정통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이단이 아닌 교회가 있고 이단인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물어보냐 하면 나는 무슨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한 가지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복음적인 말씀이 있고 복음적이지 아닌 말씀이 있고 또 이상한 말씀이 있는데 한꺼번에 그게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말씀은. 그러니까 계속 들어보셔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네 교회는 성례가 있어? 이거 한 번만 물어보시면 돼요. 성례가 뭡니까? 성찬식과 세례식. 그러니까 성례라는 말보다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혹시 교회에서 자기네 교회에서는 세례를 해?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해? 라고 한 번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단들은 둘 중에 하나 안 해요. 대부분 두 개 다 안 해요. 그리고 조금 깨어있다 그러면 하나는 해요. 근데 둘 다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단이 아니면 모든 교회는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여기는 토를 달 수. 우리는 세례식이 있긴 있는데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어요. 글쎄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세례식이 있대. 근데 나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찬식이 있대. 근데 나 성찬식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정통교회는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잖아요. 너는 온 세상에 나가 아버지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되어 있는데 세례가 베풀어지지 않고 성례가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나를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념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나의 살이요, 이것은 나의 피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세례식과 성찬식이 없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물으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대교에서는요 성찬식이 있어요? 세례식이 있어요? 딱 두 가지만 물어보면 압니다. 말씀이야 들어봐야 내가 긴가민가를 이 시간이 걸려서 되지만 이 성찬식과 세례식은 없는 교회가 이단이에요. 정통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하는 이 모든 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물어보면 내가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분간할 수가 있지요. 저희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하고 세례식을 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찬식과 세례식을 베푸는 이유가 하나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거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하고 세례식을 베푸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아셨죠? 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를 그냥 요거 두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거룩한 세례 우리 문 69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 다음에 문 70 시작.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71번 시작.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과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하셔야 내가 장로교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를 합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정통교단은 정통교단은 이렇게 교단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정통교단은 꼭 교회 안에 두 가지가 꼭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말씀과 그러니까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전해지는 말씀이 있고요. 복음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요. 여태껏 많이 들었는데 복음이 뭘까? 그죠? 한마디로 복음. 목사님들도 제대로 목사님에게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들도 그냥 복음에 대한 거를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실 목사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복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는 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복음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해 주셨을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 죄인이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해 주신 것이 나에게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니까요. 나는 정말 속에서 불이 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복음이 뭐라고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여기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해 주신 것,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해 주신 것. 다시 한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해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구나를 깨닫게 될 때,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복음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들어서 설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해 주셨을 때, 이것이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적인 설교고요. 이 설교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불교에서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자비를 베풀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누구의 노력이에요? 내 노력이잖아요. 내가 극락에 가기 위해서 내가 사랑해야만 나는 좋은 데로 갈 수 있는데, 우리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죄인된 나를 사랑하여서 죄 없다고 만들어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의 힘으로 한 발자국 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이 복음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은 복음의 말씀과 성례입니다. 성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뭐의 표시예요? 은혜의 표시라면, 성례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내 보이는 표지이며 보증의 증표로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의 은혜는 우리 눈에게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은혜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면, 성례, 성찬식과 세례식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와우, 죄인이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두 눈으로 뭐예요? 보잖아요.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 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도 세례받고 예수 믿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로 봐요?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이는 은혜를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내 보이는 표지이며 보증의 증표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아닌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설교, 그냥 설교가 아니라 뭐요? 복음의 설교와 성찬식과 세례식이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없으면 이단입니다. 따라서 성례와 성찬, 곧 성례는 복음의 진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표요, 보증하는 날입니다.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가 참된 교리이자 믿을 만한 교리이며 권위 있는 교리임을 볼 수 있게 하는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증의 표가 성찬과 세례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세례에서 물이 이마에 적셔진 것이 확실한 것처럼 물이 상징하고 보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표와 보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논쟁을 해요. 물속에 들어가야 진짜 세례지. 어떻게 물을 뿌려서 그게 세례야? 성경에도 물속에 들어가야 세례라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셔서 물속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침례가 진짜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들어갔다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이 뿌려졌다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를 받아요? 죄 씻음의 은혜를 미리 내가 느끼는 거예요. 미리 내가 체험하는 거고 미리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물이 내 이마에 내 머리에 닿는 순간 나는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보증의 표를 물속에 들어갔든 아니면 물을 뿌리든 아니면 물을 얹어 놓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차가움을 느낄 때, 온몸으로 느끼거나 머리로 느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구나. 근데 죄 씻음은 이미 뭐예요? 받았잖아요.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세례를 베풀잖아요. 예수 믿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요단강으로 나가서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는 것처럼 이미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의 은혜를 통해서 죄 씻음을 이미 받았는데 그 보증의 표로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든 물을 띄얹든 아니면 물을 흔들어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 나는 이미 죄 씻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지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든 세례든 상관없어요. 그죠? 예, 어떤 분들은 침례 받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례 받으신 분도 있지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단이든 아니든 따지고 구분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자, 세례와 성찬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보증의 표를 주어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죠? 세례와 성찬은요, 받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저렇게 세례를 베풀고 저렇게 성찬이 임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렇게 강화되는구나. 믿음이 이렇게 강화되는구나라는 것을 세례를 베푸는 사람과 세례를 보는 사람과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찬식을 하고 제가 세례식을 하면 제가 은혜를 안 받을까요? 은혜 받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세례식 베풀 때 제가 눈물이 나서 못 참았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이 형제를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도 벌써 떠났을 텐데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내 아내를 데려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내를 어떻게 이제 새 살림 꾸린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데려가요? 나 하나님 떠날래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주께로 돌아와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례와 성찬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보증의 표를 주어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참으로 나를 위한 것일까라고 묻는 자들에게 너의 죄를 씻기 위해 흘린 피다 하고 보증해 주시는 것이고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피가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의 죄까지 다 깨끗이 씻을 수 있는가 하는 자들에게 너의 모든 죄도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 모든 죄와 부패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해주는 거예요?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나같이 죄인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죄가 이 자리에 온게 한 것은 하나님 기적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왔으면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악하니까. 우리 본능 자체는 자꾸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의 자리로 왔사오니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물과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그죠? 보이는 거잖아요. 말씀은 보이진 않지만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와 물과 그리고 또 뭐요? 포도주와 그리고 빵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의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으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괴수 죄인이라도 내 아들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보증의 은혜가 바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빵으로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그 살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냥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기념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그 피에 동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로 통하여 그 씻음, 더러움을 통하여 씻어내는 그 작업을 통해서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내 죄가 씻겨가는 그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이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포도주도 빵도 우리 두 눈으로 연약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성례가 없고 말씀만 있다면은요 믿음이 세워지기가 더 힘들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복음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두 눈으로 보면서 살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물을 보여주시고 성례를 통해서 포도주를 보여주시고 성례를 통해서 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살을 기억하고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의 피를 생각하고 물을 통해서 내 죄가 씻겨가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때 정말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주께로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성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없고 성례만 있다면
말씀이 없고요, 성례만 있다면 우리는 연약해요. 왜요? 말씀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능력을 상실한다고 본다면 여기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쌍두마차처럼 똑같이 복음의 말씀에 복음적인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례가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교회의 복음적인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이것을 안 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그 교회가 이 성례와 성찬과 세례와 그리고 복음적인 말씀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누로 물로 씻잖아요. 그리고 그럼 더러운 손들이 깨끗해지잖아요. 뽀드득 하잖아요. 그것을 시청각 교육처럼 우리들의 죄가 물로 씻겨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죄도, 우리들의 안에 있는 영적인 이 죄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로써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영혼을 뭐하게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오직 믿음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슨 교제요? 시청각 교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은혜와 보이는 은혜를 동시에, 건강한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보이지 않은 은혜와 보이는 은혜를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불결하다는 겁니다. 그지요? 세례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불결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한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 면전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죄 씻음을 받기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할 수 없어요?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됐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죄인된 신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 씻음의 신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모든 거듭난 영혼들에게 나는 죄로 오염된 심히 부패한 자이다라는 고백에 전적인 동의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제가 매주마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제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면 뭐라고 하셔요? 아멘 하시잖아요.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세요? 7년 동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배 중에 참회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부족한 이 영혼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았는데 하나님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진실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대제사장이요, 지성소를 들어갈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서 정말 죽을까봐, 정말 자신의 그 잘못한 것을 통해서 죽을까봐 뭐를 달고 들어갔어요? 방울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혹시 죽어서 소리가 안 나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끄집어내려고. 그 지성소가 그렇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그 성막 속에서 성소를 통해서 그 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마음,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한 능력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너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가 중요하고 그 참회의 기도에 죄의 사함의 선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아멘 하면서 한 걸음 더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세상적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을 웃기게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돈 많이 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너희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내 말씀의 은혜를, 복음적인 은혜를 너희들에게 선포하노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메시지가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니까요. 그러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 그것을 선포할 때 그것이 복음적인 메시지고 그것이 복음적인 설교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고요. 이것이 건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크고 유일한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배운 거지요. 자, 우리는 세례에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표지와 보증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모든 것을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할 이유를 알겠지요? 하나님, 자, 정리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예요. 말씀은 보여지지 않는 은혜예요. 맞죠? 보이는 은혜는 뭐예요? 성례예요. 두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 성례가 뭐라고요? 성찬과 세례예요. 이단들은 성찬과 세례 안 합니다. 그래서 제일 의심스러울 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성찬, 세례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 죄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복음적인 말씀과 그리고 성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며 날마다 지성소를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은혜 변치 않고 늘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